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축제의 잔치다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해 드렸죠. 찬송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수를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네, 맞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우리와 함께 다스려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항상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될 때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열린 하늘, 열린 문으로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봐요.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을 보고, 그 또 주변에 24장로를 보고, 또 거기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온 이 세상의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이 하늘이 열리면서 보게 되거든요.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줄까? 실망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늘에서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기뻐하며 행복한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 너희들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저렇게 기쁨과 희망이 있는, 꿈이 있는 저런 행복이 너희들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절대 낭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지금 이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원래부터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냈잖아요. 그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멘. 아멘. 기다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닫혀지게 된 거죠.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힘들어지고 늘 드나들던 그 하늘 문을 드나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일들을 고난에 부딪히는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가끔씩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소망의 계시를 막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하박국에게, 요엘에게 그런 계시들을 너무 힘드니까 가끔씩 보여주셔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계시와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런 존재야. 너희들 뒤에는 내가 있어. 너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거를 보여주시고 힘들게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오늘 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보여요. 도대체 이 백마와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궁금하죠. 아니 우리가 뭐 백설공주도 아닌데 왜 백마 탄 왕자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요한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핍박받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거를 딱 보면서 한눈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보면 백마를 타고 돌아오거든요.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은 백마를 타고 왔어요. 사람들은 이 장군이 돌아올 때 말 색깔만 봐도 와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백마를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하는 개선장군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이 땅에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브라데 전쟁. 그러죠? 그런 전쟁 이야기 했었잖아요.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백마를 타고 지금 이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의 세력을 다 파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출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근데 이미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싸우나 마나 이건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이거는 질 수 없는 이긴 싸움. 이미 싸움은 끝난 상태인 거죠. 그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 이 땅의 왕들을 다 섬멸하고 진정한 왕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힘들어하는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소망을 갖게 되었겠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저걸 딱 보니까 내 끝이 저렇게 되는 걸 알고 나니까 살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지만 견뎌내고 힘들지만 이겨내고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은송이가 요즘에 알바를 하거든요. 알바를 하는데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기름치기고 막 되게 힘든가 봐. 알바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어저께 딱 오더니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끝까지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니? 그랬더니 월급이 들어왔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계속 해야겠구나. 너무 힘들어.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뭐 까짓 거 이거 이겨내야겠구나.
요한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요한이. 제가 은성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같은 케이스. 딱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겨낼 수가 있는 거거든. 원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보는 역사가, 그것을 보는 눈을 뜨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래요. 이 말은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충성스럽다 그러면 좀 그렇지. 예수님이, 그죠? 우리 하나님에게. 예. 우리 하나님에게 충성스럽고 진실한 분.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잖아요. 충성스럽고 진실되게. 예. 2000년 전에 그 초림하셨을 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마음을 다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셨잖아요. 충성스럽고 진실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도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왕들과 왕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강력한 개선 장군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냥 한 방에 KO를 시킨단 말이에요. 한 방에. 어떻게 한 방에 KO를 시키는지는 설교 마무리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또 의로우신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왕이신데, 충신과 진실이 있는 그런 왕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신데, 요즘 세상의 왕들은 좀 어때요?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의로워요? 뭐 도둑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잖아. 자,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볼 때,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진실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다 뒷조사 해보면 다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 바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실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핍박받던 이 로마 시대는 더더욱 심했죠.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막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거 완전히 미치광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세상에 그런 왕들 같지가 않은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야.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너의 왕이야. 너의 왕. 그분이 너를 책임져 준다니까. 너를 괴롭히는 그 악한 모든 왕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출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용기를 내. 조금만 있어봐. 세상이 바뀔 거야. 개벽을 할 거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아무리 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예, 그런 뉘앙스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고 목 아파.
그러니 이것을 보는 요한과 그 당시 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볼게요.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설명을 하는데요. 눈이 뭐 같다 그래요? 불꽃 같대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적외선 왕경 빨간 거 끼면 다 보이잖아. 그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또 감추고 뒤로 이게 해도 다 보여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다 우리 뼈까지 다 보이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는 거죠. 10길 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요, 10길 사람 속도 알고요, 100길 사람 속도 알고요, 못 보시는 게 없어요. 아무리 꼼지락꼼지락 해가 저 뒤에 꼼쳐놔도 안 걸릴 수가 없어.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쫙 보면 다 보여. 안 걸릴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걸리지 않으면 의인이고 걸리면 죄인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깜빵에 안 갔다 그래서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깜빵에 안 간 거는 재수가 좋아서, 세상 말로 안 걸려서 안 간 거지. 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은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거 일일이 다 뒷조사 해가지고 알아내면 가야지. 깜빵 안 가더라도 벌금이라도 내야지.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쓴다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요. 그것을 다, 나를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낭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대요. 관은 이게 머리에 쓰는 걸 얘기하잖아요. 보통 면류관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왕들이 면류관, 왕관을 하나씩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관 하나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나라입니다. 나라.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예요? 머리에 많은 관을 썼대요. 무슨 말이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왕들 중에서도 왕. 만왕의 왕. 그래서 16절 말씀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이 지금 이제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이래요. 감이 오죠. 이게 뭔지. 피 뿌린 옷.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어디에서 무찔렀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옷, 이 피가 뭐냐? 보혈. 왜? 그 피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전멸당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배로운 피가 돼서 보혈이 되는 겁니다. 그 옷, 그 피 뿌린 흔적을 지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예수님만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과 같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옷을 보니까 어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일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지난 시간에 그 어린 양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를 이제 맞이하러 올 때 신부 준비 잘했네. 그러면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약혼을 한 사람들이야. 정혼을 한 사람들이야. 우리 주님과 신부가 되도록. 재림 때 우리를 완전히 신부로 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딱 이제 출정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서 신부로서 잘 준비가 되어지면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는 도대체 뭐야? 그 군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11장인가에 보면 그 두 증인 14만 4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사람들 입에서 막 불이 막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해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짐승이 그 강력한 힘으로 이 두 증인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종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짐승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죽여요.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지. 그분들이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전사급 되는 생명 바쳐서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세마포를 입고 말을 타고 같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이 전 세계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신부 수업을 잘 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 회개의 삶, 열매를 맺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은 그 옷을 입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알겠죠.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늘나라에 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거꾸로 져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앞에 다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고히 붙드는 그 사람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거룩한 능력이 나오고 그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늘의 군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 찬양 있죠. 예수님 찬양, 그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 지금 예수님이 백마 타고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늘의 군대가 백마 타고 같이 가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상황인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로 오신 거잖아요. 만군의 왕으로, 개선 장군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특별히 한 게 없어. 근데 그 뒤에 그냥 서 있어서 예수님만 쫓아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확인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선포, 이긴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사단 마귀는 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었어요. 이미 우린 이겼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잔재들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전세는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누리고 이미 승리했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왜 자꾸 거짓말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 그런다고요. 승리는 개뿔. 네가 무슨 승리를 해? 너 환경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 맨날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어려운데 요거 하나 넘으면 끝나?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산 더 나오잖아. 알면서 네가 무슨 승리해? 이래도 네가 승리자야? 넌 패배자야, 패배자. 네가 완전히 승리한 적 있어? 이거 이기면 또 나오잖아. 그거 이기면 또 나오잖아. 근데 네가 무슨 승리자야? 패배자지. 맨날 지고 맨날 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너를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지내는 거지. 네가 무슨 승리자야? 넌 패배자야.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어.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승리자예요. 그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그 멸망을 당하는지 17절, 19절이 기록을 하는데요.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을 거예요.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할 이제 적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하늘에서 이제 출정식을 가진 예수님과 그 하늘의 군대와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상황, 전쟁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더라,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뭐만 나오냐 하면 결과만 나와. 결과만.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새들한테. 하나님이 잔치를 벌렸으니까 새들아 다 모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말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의 살을 다 먹어치워라. 무슨 말이에요? 새들이 산 사람 먹어요? 죽은 거 먹잖아요. 결과만 나오는 거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 군대와 이 지상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데 피비린내 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야, 한 방에.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한 세상의 왕들과 음녀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추종했던, 또 그들에게 쓰임을 받았던 말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해.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새들아 다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이 잔치 벌렸다. 새들에게 잔치가 뭐야? 먹을 거 많은 게 잔치잖아. 그 시체들이 쫙 있으니 잔치 벌렸다, 와라, 먹어라 먹어라. 지금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말이. 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싸웠다, 찔렀는데 안 죽더라.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쳤더니 죽더라. 피를 질질 흘리더라. 치열한 전투였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과 시체들이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전쟁 끝. 중간이 완전히 없어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 이기고도 창피해서 말 못하는 경우 있죠. 제가 5살짜리 꼬마랑 싸웠어요. 진짜 싸운 게 아니라 싸웠다고 쳐. 근데 이 5살짜리 꼬마가 정말 대단한 꼬마예요. 5살짜리 그룹에서는 전 세계 천하장사야. 근데 저하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5살이야, 5살. 게임이 안 돼. 지가 아무리 길고 나는 뭐 전 세계 천하장사라 그래도 나한테 게임이 안 돼요. 세상 말로 빗마저도 사망이에요. 한 주먹감도 안 돼. 근데 내가 이겼어.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 꼬마, 천하장사 그 꼬마 5살짜리를 이겼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내가 걔하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엎어치게 뒤로 날리고 돌리고 막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뭐가 돼? 5살짜리하고 싸웠는데. 기껏 내가 얘기하면 이 정도 하겠지. 이 녀석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내가 참다 그냥 좀 손 좀 봐줬어 그냥. 요 정도 하겠지 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적그리스도 싸우는데 게임이 되냐고. 안 돼. 이겨놓고도 창피해서 말 못해 이거. 그냥 결론만 딱 하고 딱 끝내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짝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0절 21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거기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 짐승하고 거기는 산채로 유황불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걔네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산채로 그냥 들어가요. 살아서 들어가. 얼마나 뜨겁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탄 자의 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래? 칼 긴 게 입에서 나와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원래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 말이. 예. 입에서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오늘 여기서 말탄 자의 입에서 검이 나간대. 그러니까 이건 말씀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전쟁을 하시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칼이 필요할까요? 창이 필요해요? 핵무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무찌르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말이면 말이지. 말이면 다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말이면 다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창문 좀 열어봐. 커튼 좀 열어봐. 그래서 제가 다 열었어요. 물 잠깐만 줘. 물 좀.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네.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가지고 다 끝내요. 전쟁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쟁의 그 과정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똑같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똑같이 한대요. 아멘을 안 하네.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한 것도 한대요. 네. 그죠? 그 큰 것도 해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칼이 있어야 돼.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악한 세력, 어둠의 이 세력에 사단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10대, 20대를 사단 마귀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뭐 10대, 20대만 공격해요? 그 이상도 얼마나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부모가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임 중독돼 가지고 밤새도록 눈 새빨개지게 막 확 토끼 눈처럼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 여러분 되게 많아요. 청년들 중에 폭력에 눌려 있는 애들도 있고요. 우울증 때문에 우리 카페 오는 33살 먹은 청년이 있는데 프로그래머거든요. 얘가 살이 막 찐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울증 걸려서 약 먹는데 약 먹으니까 살찐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살률 막 높아지죠. 전 세계 1위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자녀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로 그걸 해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 총과 칼로 싸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묶고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우라가 치민다 그래. 우라가. 갱년기 우라가 올 수도 있지만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라가 치밀고 우울증과 증오와 슬픔 그런 것들을 막 우리한테 막 주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의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대놓고 말씀으로 쏘셔야 돼요. 말씀으로 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에 자꾸 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행복한 자라 여기신다. 나를 기쁜 자라 여기신다. 선포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이 모든 악한 세력을 한 칼에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악의 세력을 섬멸하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도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승리할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어린 양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